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앞뒤 좌우 뒷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아니,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봅시다. 사람이 변합니까? 사람이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답은 반반일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변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죽어야 변하지, 안 변해. 이 논쟁은 지금까지도 이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말씀을 들어보고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어느 교회에 목사 청빙이 있어서 이제 목사가 인사로 부임은 되지 않고 교회에 와서 이제 설교를 하러 썼어요.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해요. 여러분, 전 사실 감옥을 여러 번 다녀왔습니다. 첫 마디가 감옥 다녀온 것부터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보시다시피 말을 잘 못해요. 말도 좀 더듬기도 하고 표현도 잘 못해요. 그런데 더 고백하는 것은 제가 설교를 잘 못합니다. 설교를 잘 못해서 지루하니까 제가 설교할 때 늘 교인들이 졸아요. 그러다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설교가 너무 못했더니만 졸다가 한 사람이 죽기도 했어요. 그리고 전 설교를 짧게 할 줄 못해서 어느 날 설교를 하다 보면 밤중까지 할 때도 있습니다. 또 문제는 교회에 목회를 3년 이상 해본 적이 잘 없어요. 늘 교회를 옮겨 다녔어요. 더 고백할 것은 제가 건강이 좋지 못해서 간혹 예배에 빠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자기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자 교인들이 웅성웅성하지요. 그래서 한 사람이 벌떡 손을 들고 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를 뭘로 보고 감옥도 갔다 왔다면서도, 또 말도 잘 못한다면서도, 설교도 못한다면서도, 교회도 오래 섬기지도 못한다면서 우리 교회에 와서 인사를 하러 왔습니까? 그러자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저이기도 하지만 한국 교회가 아니고 전 세계 기독교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라 일컬음 받는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일생이 이랬어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두말할 것도 없이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가장 위대한 사도 한 명만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주저함 없이 우린 얘기해요. 그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됐을까요? 여러분, 또 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요. The honest best, 정직이 최선인데 정직하지 못하고 늘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것은 뭐 그래, 나도 거짓말 하니까 용서가 돼. 그런데 도둑질을 잘하네. 눈만 돌리면 남의 것을 훔쳐요. 그리고 가출을 밥 먹듯이 해요. 그러다가 18살 되던 해에 동거해서 미성년자가 자식을 낳았어요. 나이가 20살이 되어서 성인이 되는데 그 모태신앙으로 태어난 자가 이단에 빠졌어요. 사이비 이단에 무려 9년이나 빠졌어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없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어느 날 또 잔뜩 술을 마시고 주저함 없이 있다가 어느 교회에 예배 시간인 것 같아서 들어갔다가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무 밑에서 고심하고 있는데 담장 너머에서 아이들 노래소리가 들리는데
그 노래소리가 계속 펴서 읽어라, 펴서 읽어라. 이 소리만 자기 귀에 들려요. 노래소리인데. 그래서 이게 뭘까 싶어서 그제서야 깨닫고 성경을 펴서 읽으라는 갑다 하고 돌아와서 성경을 탁 폈는데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이에요.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 하나에 그가 통곡하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 역사에 지대한 영향력을 끼친 성 어거스틴이 탄생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두 사람이 변했을까요? 변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하기도 해요. 그런데 재미있는 연구를 한 분이 한 분 계세요. 인지심리학자이기도 한 김경일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지혜로운 인간 생활이라는 책을 썼어요. 이분의 이 책 속에서 사람이 변한다라는 게 무엇일까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일깨워 줬어요. 간단히 소개하면 그래요. 사람이 20살 이후가 되면 IQ나 성격은 변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DNA를 가진 유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IQ가 높은 부모가 남자가 만나서 결혼해서 자식을 놓으면 그 자식 IQ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높아요, 당연하게. 그리고 부모의 성격을 닮을까요? 닮지 않을까요? 닮아요. 그래서 이 IQ하고 성격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는데. 아니, 변하면 안 돼요. 왜요? 하나님의 천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권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사람이 IQ와 성격이 변하지 않는데 사람이 어떻게 변할 수 있을까? 이 방법을 이 김경일 교수는 이렇게 정의했어요. 성격은 변하지 않지만 성품은 변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할렐루야예요. 성품은 변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성격은 누구나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 단점과 장점을 어떻게 하는가? 이 성품은 사회성, 이타심, 협동심인데요. 내가 어떤 사람과 어울리고 어떤 회사에 들어가고 어떤 습관과 훈련을 받는자에 따라서 이기적 성품에서 이타적 성품으로 바뀌기도 하고요. 정말로 혼자 고립되어서 고독만 집거형으로 살다가 좋은 사람들과 잘 어울려서 대화도 많이 하고 직장생활을 잘하면 사회성이 높아지기도 하고, 그리고 서로 돕고 협력하고 협동심이 생겨서 어떤 직장이나 한 사회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그런 협동심도 길러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리더십은 기질이나 성격이 아니라 관점과 태도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안수 집사 때 그렇게 날카롭게 비난하고 지적하던 사람이 장로가 딱 되면 달라지고 포용력이 있어서 웬만한 비난 비판도 다 수용을 하고 보듬어 안는 이런 성품들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랜 예배 생활, 오랜 말씀 생활, 오랜 기도 생활, 찬양 생활을 통해서 성품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그래서 사람은 성품을 잘 발달시키면 타고난 성격의 장점이 드러나고, 이 성품을 잘 발달시키지 않으면 성격의 단점이 드러나게 되어서 사회에 악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 성품을 잘 훈련시켜 성격의 장점을 드러내서 훌륭한 사람이 될 건가? 아니면
성품을 단련시키지 않아서 자기 아집과 자기 자아와 자기 고집에 빠져 있어서 사회의 악이 될 건가? 이 선택은 늘 자신에게 달려 있는 거지요. 오늘 왜 예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과 우리에게 가르쳐준 기도 중에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라 가르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아버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날을 고대하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런데 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했는가? 임하지 않았는가? 여기에 생각해 보면 이것 또한 많은 논쟁거리가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하나님 나라가 아직 임하지 않았어. 어느 것일까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다 맞아요. 이 얘기에 대해서도 이 것에 대해서도 기막힌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 일깨워준 분이 계신데요.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목사님이 쓴 책 하나님의 나라라는 책에서 이것을 정확하게 풀어줘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참 기막힌 말씀을 하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3년의 여정은 놀라운 일이었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기득권 청들은 이 예수님의 모습이 불편한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들이 바리새인들이지요. 그래서 어느 날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찾아와서 시험하려고 질문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이들의 질문 속에는 가시도 있었지만 자기들이 바라는 소원도 이들에게는 있었어요. 왜요? 이 당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속에 살았기 때문이죠. 노예의 삶, 종의 삶은 늘 꿈꾸는 것 하나가 있다면 해방을 꿈꾸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해방되어서 자기들의 가장 성군이었던 다윗 때의 위대한 강성한 나라, 완전히 기쁨과 풍요가 넘치는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그 나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통치, 그런 강성, 그런 평안, 그런 부요의 나라를 꿈꿨기 때문에 그런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들이 물었어요.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님의 나라는 보이는 곳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은 한번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뜻을 정확하게 헤아리려면 이스라엘 나라 유대인들의 문화를 알면 돼요. 우리가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여서 토라 예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토론을 되게 많이 해요. 토론을 하다가 토론의 주체자, 주관자는 늘 회중들 앞에 서서 말해요. 저희처럼 이렇게 예배에 있어서 목사가 이렇게 설교하고 여러분 듣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늘 중앙에 서면 원을 그려서 중안에 있는 사람이 주관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그러니 예수께서 해당에 들어가셔서 중간 가운데 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했어요. 물었어요. 그러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고 너희 안에 가운데 있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하신 거예요. 이 놀라운 말씀이셨던 거죠. 그래서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 성경의 내용들을 집약하고 함축해서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째, 하나님 나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능력과 함께 이미 이 땅에 임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가 임한 줄 믿습니다. 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임하셨기 때문에 이미 임하셨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20절 내가 설명했듯이 그 내용이 그대로 그 내용인 거예요.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했을 때 귀신들도 알아보고 떨었어요. 예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이름 앞에 다 떠났어요. 병자가 나음을 받았어요.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 표적들이 다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하나님 나라가 임했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이 있으니 능력이 나타났던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가 주님의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귀신들이 굴복했던 거예요. 병이 떠났던 거예요. 권능이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하는 나라가 도래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오늘날 교회를 지칭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복종하는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답하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 것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하답 좀 하소, 아멘 좀 하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게 아니에요. 청하면 반태,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하나님 말씀하심 앞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가?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답하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의 확신이 심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그럴 때 교회는 바로 천국의 모형인 거죠. 여기서 평안을 누리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끊임없이 우리가 훈련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앞으로 도래야 할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직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도래할 나라, 앞으로 주님이 재림주로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 나라는 기막히게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세요? 지금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말씀을 통해, 은혜를 통해, 계시를 통해 알지만 장차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는 외형적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든 믿지 않듯, 구원을 받든 구원을 받지 않든, 산자든 죽은 자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그날, 재림주 심판주가 하나님께서 천사장 나팔 소리를 통해서 이 땅에 임하는 그날은 외형적으로 다 보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을 우리는, 그 나라를 지금 갈망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때가 되면 우리 교회된 우리가 다 끝을 의미하고요, 세상도 끝을 의미하는 거예요. 왜요? 심판주인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되고 악은 소멸되고 더 이상 악이 존재치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이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 세 가지 형태를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셋째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그날을 갈망하고 소망하고 기다리는 거죠. 둘째는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 20절에서 21절 마지막 절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정언하신 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헬라말로 바실레이아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실레이는 왕이 통치하고 왕의 통치가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 바실레이아, 하나님의 나라예요. 이 비결이 뭘까요? 이 비결을 내가 지금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실히 체험하고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구나를 경험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거주하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내가 세상 살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 생활하면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주인 삼은 것이 무엇이에요?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인 줄 믿습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찬찬히 데려봐요. 그래서 내가 주인 삼은 모든 재물, 명예, 권력, 지식 다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는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헤아리고 결단하는 그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가 성격은 불같았지만 그의 성품이 변했기에 그는 자신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렸고 또 우리가 이렇게 드리라고 권면하는 말씀이 로마서 12장 1절의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암송하는 구절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말씀이에요. 산 제물로 이 제물은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런데 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 내가 산 제물이 될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 나라를 통치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요. 그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경험이 하나님 나라의 진짜 경험이 어떤 경험인가? 우리가 이것을 경험하고 산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해서 아직 임하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며 살 수 있는 비결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합독하는 것으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의, 평화,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한 자들입니다. 의라는 말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됐다라는 말이에요. 옳은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관계가 잘 맺어진 자에게는 평화가 임하는데 샬롬이 샬롬. 이 샬롬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으셨어요. 샬롬은 인사인데 물음의 인사예요. 하나님과 합평하십니까? 평화하십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평화한지 합평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도 관계가 평화하십니까? 합평하십니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는 알아요. 내가 하나님과 평화의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웃과의 평화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혹여나 풀리지 않는 이웃과의 관계 때문에 불편한 관계 때문에 늘 마음속에 억누른 압제와 불편함이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기쁨, 조의,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정의해요.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 가지가 바로 이것이다. 의와 평화와 기쁨이다.
이 세상에는 결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존재치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존재하기에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면 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있는가? 그게 있다면 우린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고 확실한 거예요. 우리 모두가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해달라, 아버지의 나라가 내게 임하기만 하면 나는 의와 평화와 기쁨이 샘솟듯 일어나서 세상에 이것을 전하게 되고 내 삶이 향기가 되어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내 향기에 취해서 예수를 알게 되고 그를 영접해서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라고 가르쳐주신 예수님의 그 기도,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라고 기도해서 그 아버지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서 의와 기쁨과 평화와 모든 것들을 다 누리는 우리 충성로교회 모든 건속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기도하라 말씀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나에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의와 평화와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날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건속들 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